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좋은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로 불러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이 구별하는 겁니다. 예모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자격도 아님. 딱 한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잘 아신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신비인데 본체와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높이고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권능과 능력에서 똑같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성령님은 자기를 안 드러내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냐면 딱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해요. 충만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51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맑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 성령이 우리로 충만하게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역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환영하고 늘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라?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형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그런데 이건 술 취한 것과 서로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술에 취한다고 하는 말은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한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술이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말이죠.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이끌려 살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술은 우리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좋은 일 했단 말 들어봤습니까? 술 취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술에 취하면 대부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술은 사람을 완전히 최하위로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반대로 우리를 최고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이 문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따뜻한 곳으로 인도하고 성령이 주는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집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축복, 성령 충만한 삶에게 주는 유익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기 지혜로운 말이 나오죠. 지혜.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잊지 말 것은 지혜는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는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를 어디와 연관시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성령이 함께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보면 거의 성령과 지혜가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지사를 세울 때에도 그렇게 자격을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늘 누구를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늘 하나님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니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이죠. 늘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것밖에 몰라요. 늘 TV 보고 늘 유튜브 듣고 늘 세상 사람 말 듣고 세상 사람 말 듣고 어디 뭐 건강이 좋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마음에 안 새기고 누가 뭔 말 하면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사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는 아니 말할 때는 않죠. 일반은 좀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너무 귀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특징이 뭐냐면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에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쫓기면서도 계속 물어요. 하나님 구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가는 중에서도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요. 그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함께 나왔는데 우리 또 민서, 민주 또 우리 이렇게 다 우리 진서도 나오고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학생들, 우리 또 아연이 마찬가지고 영재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학생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섬길 때, 배울 때 그리고 무엇을 섬길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제 우리 이제 종종 이제 교회에 이렇게 행사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 이제 설교는 목사님이 이제 순서가 많으니까 한 10분이나 설교를 했는데 축사를 한다든지 뭐 구원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한 5분이나 해야 맞죠. 설교 10분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설교를 해버려 30분. 그러면 다 뒤에서 아이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때, 환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 때, 상황에 맞게 말하고 맞게 행동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신데 나를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때를 잘 구분하고
때에 맞는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니까.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송의 말, 감사의 말, 흥얼거리는 말, 집에서도 찬송가를 들어놓고 찬송가를 듣고 찬송을 늘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늘 그렇게 교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죠? 감사 충만, 성령 충만.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감사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할 때도 뭔 말하면 감사합니다. 입에 다루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누가 조금만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 말씀하잖아요.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의 삶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원망, 불평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냐면 당연히 여기는 것. 오히려 원망, 불평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터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억지로 감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렇게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으니까 다 은혜인데 무엇이 불평이에요. 다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감사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효도가 뭘까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인데 효도가 뭐냐면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은혜로 받을 때 거기에 효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들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늘 이렇게 감사한 금을 드릴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을 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늘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감사로 물질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생의 최고의 찬송과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 100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의 소원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성령은 지혜롭게 산다. 우리를 지혜롭게 이끌어 준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한다. 어리석은 자가 말고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삶으로 살게 된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로 하여금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조금 거부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종하면 약자처럼 보이고 굴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굴해 보인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거역의 영이 아니고 순종의 영입니다. 아멘이죠. 거역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순종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 피차 복종이란 말이 중요하죠. 뭐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임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합시다. 좋네요. 그 죽을 일 아니면 우리를 뭐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한 조금 안 맞아도 그럽시다. 음식을 이제 먹고 싶어. 내가 그날 짜장이 먹고 싶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짬뽕 먹읍시다. 그럽시다. 괜찮죠? 그러잖아요. 짜장이 좋다 그래서 짬뽕 한번 먹는다고 해서 뭐 배 아플 일 없잖아요. 그냥 좋다 그런 거예요.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갔는데 나는 건강해서 이런 거 안 좋은데 이렇게 기름기 또 나왔네. 우리 말고 모처럼 기름기 나오면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피차 복종이 아주 중요해서 이번에 우리 성지 탐방 갔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사모님들끼리 갔는데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버스를 이렇게 우리 김해까지 가는데도 좋은 자리에 먼저 목사님 앉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앉으시오. 막 그러고 하고 비행기석도 막 서로 좋은 데에 앉으라고 그러고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가만히 왜 행복할까 생각했더니 피차 복종하고 있구나.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으면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읽어보면 피차 복종하라 해놓고 바로 나온 것이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아, 남편들아 그렇게 나와요. 뭘 의미하냐면 피차 복종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천국 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거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해놓고 바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상호하는 겁니다. 아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멘이죠? 아멘. 상전들아 종들아 상전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상전들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신 것을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상전인 것을 알고 너희 종들을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성도 여러분, 참 이런 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 받는 곳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가장 가까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피차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종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은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듭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모여가 회의를 할 때에도 누가 어떤 좋은 안건을 내놓으면 그것이 특별히 교회를 해롭게 하지는 안건이면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다른 사도 안건 좋네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거여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노마가 그렇게 압제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노마서에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노마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니까 투쟁해라. 악착같이 싸워라. 십자가를 들고 너희들은 전쟁해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런 것이 성경은 없어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해라. 그리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라. 그리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오히려 순종해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봐라. 악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을 악으로 못 이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안 둬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악을 도전했다고 해서 내가 악으로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네가 져줘라. 그럼 지금은 진 것 같지? 나중에 보면 네가 이겼다. 나중에 보면 네가 승리했다. 그들로 부끄럽게 만들 거다. 그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 바로 지혜롭게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피차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큰 일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이 설교회 때 막 수천 명이 돌아오고 그 사람이 한번 막 기도하면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상상해요. 진짜 성령의 능력이 저가 있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곳에서 말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리석게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산단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범사에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단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뺏기지 마시고 이 영광 안에 이 축복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